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하여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뭐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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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왜 자꾸 죽으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죠. 특히 잘 살기 위해서 살죠. 맞나요?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나요? 못 살기 위해서 사나요? 죽기 위해서 사나요? 아니죠. 네, 살기 위해서 삽니다. 특히 잘 살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또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여가며 또 편법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하고 남을 짓밟고 왜 이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예요, 나.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잘 살자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막 무시해버려요. 묵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잘 살자고, 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잠깐 추가 광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도 겸손히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다면 아직 신앙으로는 유아 수준입니다. 그것이 불편했다면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지 결코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에 시험을 잘 드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살자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 버려버려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 살자고 하나님의 기준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꾸 죽으래요.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살래요. 뭐에 대해서는 살고 뭐에 대해서는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어떤 반응이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죄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하나를 딱 던져요. 뭔가 하나를, 떡밥을 딱 던져요. 때로는 좋은 것을 던져요. 때로는 내가 먹기에 너무나도 쓴 것을 던집니다. 좋은 것이 됐든 쓴 것이 되었든 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좌하면 나도 좌해요. 그리고 죄가 우하면 나도 우로 치우치죠. 죄가 가라고 하면 가고, 죄가 멈춰서 하면 멈춰 섭니다. 죄가 야, 저 말을 판단해, 야, 저 말을 통해서 너 상처 입어라고 하면 다 상처 입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가 좌하면 좌하고, 죄가 우하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죄가 유혹하면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것을 또 쫓아가는,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유혹한다니까요. 그 말에, 어떤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 그 말이 네 마음에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해서 들어. 네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시하되 어떻게 무시를 하느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죄의 종이 된다라고 본문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해요. 죄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면 나쁜 생각 갖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 갖게 하면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 갖고, 죄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게 속박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 죄의 달콤함이 얼마나 좋은지, 죄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나 따라와면 따라가고. 왜요? 그게 나에게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그게 내 육신이 기뻐하니까, 내 생각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편으로는 즐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절단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의 코를 꿰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의 상처 다 입히게 만들면서 자기 살고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게 편법을 쓰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서 끊어지게 하시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도 죽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뭔 반응을 합니까? 안 해요. 뭐 바늘로 찔러도 안 하고 폭탄이 터져도 반응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그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막 유혹을 해도 나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이 잠시 우리를 괴롭힐지는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또 영원히 우리를 묶어두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야 죄의 종 그리고 죄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너무 탄탄해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죄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 뭐냐? 이 온 세계 전반 모든 영역에 다 뿌리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심리, 문화, 어느 것 하나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뿌려 놓은 이 죄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오늘날 교육 얼마나 지금 참담합니까? 이걸 말하자면 심각하지만요. 어쨌든 교육도 그렇고요. 여러분, 심리는 어떻습니까? 심리학.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요, 우리를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다 먹이가 되어서 그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이리 끌면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 즉 이 죽음은 단회적이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 어떤 죄사함의 방법과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이 뿌려놓은 이 죄의 뿌리 깊은 이 시스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과거부터 이단들이요 날뜁니다. 또 다른 죄 사함을 말해요. 여러분 통일교 잘 아시죠? 아직도 건재해요. 통일교 아직도 건재하고요. 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만희,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7일 안식교도 있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 참 심각합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까지도 그러한 시스템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심리, 문화 등 복합적인 영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견고한 죄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말고는 이 죄의 뿌리 깊은 시스템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허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은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일이죠.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의 행위나 다른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완전하고 영원히 죽으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두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자 잘 살려고 남을 짓밟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잘 살아보고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나 살고자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사소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고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무너지자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쿨한 척, 그리고 대범한 척, 열려있는 척하면서 그까짓 것,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지 마. 참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지능적이죠. 여러분들을 마치 훌륭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성공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도 만들죠.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조련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조련을 받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이 사탄에게 조련을 받으셨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뿌려놔요. 고리를 이렇게 걸죠.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 그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대로 또 따라가요. 그러면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또 찾아갑니다. 결국 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마세요. 죄가 이렇게 해라. 야, 보아서는 안 될 건데, 야, 그거 조금 보면 너 즐거워. 조금만 봐. 그대로 따라가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야, 조금만 이거 고쳐가지고 하면 너한테 수백만 원 떨어져. 그거 조금만 고쳐서 해. 그대로 또 따라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시간 낭비냐.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네 인생이 활짝 펼 텐데.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면 이제 반대로 무엇에 대하여서는 살아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진다 하더라도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안 가요. 그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즉 반응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인 자극을 받아요. 영적인 자극을 받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극이 나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살아 있어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자꾸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서 굉장한 수준에까지 자라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자꾸 죄에게 반응을 하니까, 죄에게 자꾸 나를 먹이로 주니까 죄가 나를 먹이 삼아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더 강해지고 또 우리를 삼키죠. 우리는 또 죄의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죄가 그것을 또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 건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택하여 그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대답하지도 않아요. 얘들아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예레미야 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내 생각. 이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가라고 하면 가고
죄가 멈춰 하면 딱 멈추고, 이리 와 하면 또 쪼로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신앙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의 거룩한 삶으로의 도전, 그러한 도전은 남의 도전이에요. 너나 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저 교회에 출석 도장 찍어가지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늘 새롭게 자극을 받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나눈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최대 관건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으시죠? 사탄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달콤한 것 쫓아가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고,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고,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꾸 하는, 그 죄의 종노릇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결국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는 드리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징적인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무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다 있지만 무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파괴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파괴적인 겁니다. 미사일, 수류탄, 대포, 무엇이 돼, 총이 되었든 모든 무기는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람들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사람들 말살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무기 쓰십니까? 아니요. 어디에 쓰시겠어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 역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내주지 말라라는 것은 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게 무기로 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그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나 살고자 다른 사람 짓밟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사용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저 그 구원이라는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니 죄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길래 그렇게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발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죄가 이렇게 끌고 가면 거부하세요. 마치 똥을 보듯이 혐오하세요. 내준다라는 것은요, 또는 드린다라는 것은 상대가 마음대로 쓰도록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내주셔야지 사탄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해요. 마음껏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껏 분내도록 만들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오히려 그 분을 감사 찬송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사탄의 그 견고한 사탄의 견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연약하게끔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분내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의 종노릇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나에게 분이 있을까? 저는 몇 번 고백을 드렸지만 운전할 때 제일 그 부분이 좀 취약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만의 싸움이에요. 저만의 싸움입니다. 제가 뭐 겉으로 아우 저놈의 XX 막 이러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막 나가지는 않는데, 근데 제 안에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요런 조그만한 그런 거에 왜 화가 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이제 잠잠히 하려고 애쓰죠.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자꾸 죄에게 내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죄에게 내주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지체를 무기 또는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성경은요, 이 무기를요, 병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기는 대부분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전쟁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입니다. 이 죽고 사는 일이 걸린 이 부분에서 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병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은 막 다 총 쏘고 있는데 칼 들고 나가면 어떠세요, 여러분? 막 칼 들고 와 총으로 빡빡빡빡 다 그냥 뭐 흔히 말해서 그 뭐 따발총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거 한 대면요 뭐 수백 수천 명 그냥 죽어요.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총 앞에는. 더더욱이 미사일 앞에서 칼 들고 뭐 미사일 뭐 아무리 휘저어봐야 미사일 한 대 퐁 떨어지면 다 죽어요. 이 무기를 누가 사용하도록 내어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무기를 맡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무기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무기 삼아서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시고 화합하는 언어를 하게 하시고 화합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그러한 자리로 세우시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이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조그만한 것들로 자꾸 긁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자꾸 밟아버리는 거예요. 너 행복해야 되잖아. 너 성공해야 되잖아. 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이 귀한 시간에 널 위해서 사용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네가 더 성공할 수 있어. 이 무기, 살인병기가 될 수 있는 이 무기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핵폭탄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자식을 죽인,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아들의 친구인 그 자를 양자 삼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러한 무기로 사용되어져야죠. 이러한 무기로 사용돼야지 어떻게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심어주는, 어떻게 이러한 무기로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사용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거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하수인 역할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살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